벌써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간증을 좀 하겠다고 허락을 받고요. 목요일 날 저는 이제 항상 제 건강 때문에 저는 항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제 심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우리 가족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산에를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올라갑니다. 눈이 별로 안 오지 않았으니까 눈이 이렇게 눈 바람만 이렇게 눈꽃만 이렇게 쌀래기 눈처럼 오니까는 별게 아닐 거다 하고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폭설로 바뀌니까는 올라가서 내려올 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랴부랴 내려오는데 제가 항상 다니는 길이니까 길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마 내가 여기서 넘어지기야 하리요. 또 지팡이를 스틱을 하나 짚고 있으니까 저는 또 워낙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절대 넘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불가항력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항상 운동을 한 사람이라서 그나마 이만큼 다쳤지 아마 운동을 평소에 안 한 사람 같다면 어디가 부러졌든지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넘어진 횟수가 6번인가 7번 정도 되거든요. 그냥 나뒹굴어지더라고요. 그냥 미끄러진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이제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한 5번, 앞으로 한 번. 이제 앞으로 넘어졌을 때가 제일 황당했죠, 제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이마를 쪘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마가 져 있는데, 이마가 쪘는데 저는 이마에 피가 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집에 왔을 때 이제 사모님이 보고, 피가 나네. 그 꼴이 이제 엉망인 걸 보고 피부터 닦아주더라고요, 이마에. 저는 피가 흐르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게 넘어지니까 자연히 팔을 짚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팔이 이 홀목이 아픈 거예요. 다쳤어. 여기 이제 다쳐서 정형외과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깁스를 한 거지 지금. 한 4주간 돼 이게. 그러면 왼손만 집었겠어요? 오른손도 집었지.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도 지금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그래도 붓거나 이 어떤 신경이 인대나 뭐 늘어난 게 없으니까 하지만은 지금 여기 어깨 다 아파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 또 여기가 이제 여기 앞으로 넘어졌으니까 이 여기가 이제 갈비가 실금이 갔는지 어떻게 근육이 다쳤는지는 몰라도 이제 아프죠. 옛날에 갈비를 심하게 다쳤을 때 바이블 트레이닝을 썼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이제 이 기부스를 하고서 집에 들어왔을 때, 참. 한번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저게 이제 이마가 피를 닦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었잖아요. 부은 게 표시나죠. 부은 게 표시나요. 그러니까 부었고 이제 찢어졌고 그 이제 저게 닦은 거예요, 피를. 저걸 왜 내가 찍었냐면은 광주에 이제 신경외과 그 우리 저 처남이 저기 이거를 보여달래요, 찍어서. 그래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찍은 건 아니고. 그러고서 이제 저게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기부스를 하고 저렇게 보더니 이제 저기 막내 소녀 다은이가 이제 저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그 사진만 보고
그러한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날 밤에 이제 제가 들어와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내가 느껴본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이 팔이, 이 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그것이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가는데 잠을 못 잘 것 같더라고요. 아파서. 사람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더라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어쨌든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밤이잖아요. 어디 가서 진통제를 사다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잠은 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기묘하게도 제 속의 느낌이 이제 아픈 거, 통증 첫째는 가슴 아파, 이마 아파, 팔 아파, 오른손도 아파, 왼손 엄청 아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주님께 이렇게 저를 좀 이 통증 좀 완화시켜 주십시오. 기도는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안 나오고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마음속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딱 저한테 맞는 지금 처우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어떤 누구 핑계 댈 수도 없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좀 어떤 속상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랬다면 조금 완화가 되는데 아무도 핑계 댈 수도 없고 오롯이 내 책임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고통을 조금 경감할 수 있는 어떤 도리도 없고 아프니까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내 마음속에서는 주여 합당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픔을 너 생각이 이만큼 해봤냐? 그 생각이 나더라고. 첫째는. 둘째는 너 팔 한쪽을 못 쓰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팔을 한쪽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치약도 혼자 못 짜요. 모든 것을 사모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옷도 못 입어. 옷도 못 벗어. 그러니까는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너는 너의 지체들이나 가족들을 내 진짜 몸의 지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가슴, 여기가 이렇게 갈비가 이제 아프니까 숨을 크게 쉬면 아프고 누우려면 아프고 일어나려면 아프고 이러잖아요. 너는 정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네 가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이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마는 너 엉뚱한 생각 많이 했지? 너 주님의 종이라는 녀석이 너 무슨 생각하고 사냐? 저는 솔직히 요즘에 이제 이단 연구 때문에 아주 골몰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뭐 하다 보니까는 주님이 없어도 그 어디에 몰두를 하게 되면은 살게 되더라고. 힘이 나고. 너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어? 엉뚱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타작을 하고 추수를 할 때 다 똑같은 기구를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곡식은 어떤 기구로 타작을 하고 어떤 곡식은 어떤 기구로 타작을 하고 다 다르게 타작을 한다고요. 거기 알맞게 타작을 해요. 나한테는 1월 달에 한번 타작을 한번 하시더니 간 수치 올라가서 제가 그때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이번에는 그 나머지 그 아직 타작 안 된 부분 그걸 마저 타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주 그냥 마땅하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님 참 어쩌면 그렇게 알맞게 그렇게 행하십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별로 아픈 건 뭐 아파야지 어떻게 해요? 아픈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굉장히 아프고 아픈 건 견뎌야죠. 아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난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이 아니라 이번에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 어때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징계를 한번 해주셔야 정신을 차립니까? 그렇게 징계를 안 하셔도 늘 깨어 있고 늘 정신 차리고 늘 충성되고 늘 주님께 붙어 있고 이러면 좋으련만 왜 이런 때 이렇게 갑자기 경성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을 돌이키고 정말 모든 걸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께 돌이키게 되고 주님께 바짝 붙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난 구절들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설계하려 함이라. 고난을 받으면은 죄가 그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첫 번째로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들어오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인데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들은 확실하게 아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택한 자는 맞구나. 야곱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도. 주님께 확실히 붙잡힌 자는 확실하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꾸중을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맞은 적은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공부 못했다고 맞은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저를 때렸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억울했어요. 그러나 제가 뭘 잘못했겠죠.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군대에서도 중대장에게 심하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또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저를 돌봐주시는 어르신들 한두 분한테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왜 이렇게 나를 혼내지? 잘 몰랐습니다. 그럼 어쨌든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뭐 불가항력이잖아요. 예? 군대에서 쫄병이 육군 대위한테 맞는데 맞아야지.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깊이 깨달은 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참 내가 알아들을 만큼 징계하시는구나. 합당하게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꼭 맞구나.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른들한테 징계를 당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또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너무 심하다. 내가 한 1만큼 잘못했는데 한 10만큼 막 때리네. 혼내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너무 맞고요. 감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더 많이 저를 부러뜨려 놔도 사실은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거기에는 너 그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충분합니다. 저 그 정도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구절은 고린도 후서인데 1장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는 얘기는 바울도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고난이 결국은 성도들에게는 위로로 역사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도 알았지만은 실제로 당해보니까, 고통을 당해보니까 주여 이 나의 고통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약의 사무엘하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24장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으로 맞춰요. 굉장히 유감스럽죠. 예. 그런데 그 죄가 인구조사를 한 죄입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죄가 됐을까?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강해설을 많이 쓰면서도 이 부분을 해설할 때면 항상 어려움을 당했던 구절들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인수조사, 그게 민수기예요. 백성민자,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영어 numbers. 그 숫자를 계산하는, 백성의 숫자를 계산하는 게 왜 죄냐 이거지. 예? 근데 이것이 이 다윗이 마지막에 이 인구 조사를 자기의 가까운 장군, 당시에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시켰어요. 요압은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요압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얼마든지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실 텐데 지금 뭐하러 인구조사를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강압적으로 빨리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하는 수 없이 요압과 부하들은 단과 브에세바로부터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다 조사를 해서 주로 이제 칼을 빼는 군대의 숫자 또 유다 지파의 숫자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읽어보면 그들의 숫자를 보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것이 죄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래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대적에게 쫓겨서 3개월간 도망을 다니든지 아니면은 3일 동안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거냐, 7년 기근이 있을 거냐, 7년 기근을 당할 거냐 이 나라에, 아니면 석 달을 쫓겨서 대적에게 도망 다닐 거냐, 그리고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게 할 거냐. 그래서 보내신 이에게 대답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야 이거 참 내가 공경하다, 공경에 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려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명하는 천사에게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섰는데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향하여 쌉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향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을 하면서 엎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재앙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식구들, 좀 안 좋은 식구들 있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것이 죄가 됐을까?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까? 제 느낌과 학자들의 느낌이 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고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의 난 때요. 이스라엘 거의 모든 지파가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유다 지파 조금이 이제 이렇게 다윗을 도망갈 때 함께 하고요. 간신히 회복하여서 왕궁에 돌아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20장에 오면은 여기 지금 24장이잖아요. 다시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의 난 때 평정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전체 세바를 따라서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백성 믿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도자가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모세도 40년간 백성들을 인도하다 막판에 실수를 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 놨습니까? 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역자들아 하면서 그 반석을 그냥 명하라고 물이 나도록, 목이 마르다니까 물이 나도록 명해라. 반석은 이미 쳤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행정이에요. 이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예표잖아요. 두 번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치면 안 돼. 이미 쳤기 때문에 명령하면 돼요. 물이 솟아라.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명하라고 했거든. 근데 화가 나니까 반석을 두 번을 쳤단 말이야. 그 물이 솟아났죠. 물은 나서 백성들은 먹었는데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요. 이번에 너는 좋은 땅에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여호와여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고. 근데 다윗도 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좀 안정되고 싶은 거예요. 안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쓸 수 있는 유다 군사가 몇 명인가 세봐라. 자기 안위를 좀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사실 누굽니까?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고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 집에 아비처럼 세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가족같이 생각을 안 하고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야, 나도 힘들다 이제. 나도 은퇴하고 좀 약간 좀 거리를 두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제가 인터뷰 해보니까 아주 느낌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무엘하 24장이 이번에는 밝아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를 알겠더라고요. 가족들이야, 너의 식구들이 네 피부치야. 다은이 봐라. 그 사진만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 다 끝나고 제 아이들도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찬송을 하나 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졌는데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 잘 아는 곡입니다. 윤영주 장로님이 잘 부른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노래는 원곡이 피지 알죠? 피지 섬. 내 친구가 피지에서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피지에서. 그 친구가 살던 곳이에요. 지금도 친하죠. 그들이 페어웰 아죠? 안녕할 때, 헤어질 때 부르는 찬송 노래예요. 그래서 원곡의 이름은 이사레이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호주의 The Seekers라고 하는 그 그룹이 부르는 노래인데 윤영주라는 장로가 젊을 때 이거를 변환곡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했던 곡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마쳤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더 쳐. 곡을 잊어버렸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키가? 구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겐 평화를 주셨고 예수께서 그 몸을 상하심도 우리들의 죄악인 함이라. 넓고 크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서 그 눈가에 흐르던 눈물 강물 되어 내 맘에 흐르네. 우리 구주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의와 생명 강
흘러왔듯이 나 한 죄인 새 사람 만드시사 많은 사람 축복을 주소서. 아름다운 당신 자녀들 주의 축복 넘치어 흐른다면 나의 고난 잠시 받아도 영원토록 난 감사할 테요.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 받고 사도들도 그 뒤를 따랐네. 그의 고난 내게도 넘쳐남은 많은 사람 위로케 함이라.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 너무 아파 눈물을 흘렸었지만 나는 당신 매를 붙잡고 당신 사랑에 감복했다오. 많은 사람 어버이 만드신 주 아브라함 다윗의 하나님. 죄는 비록 제가 저질렀지만 나의 백성 무슨 죄 있나요? 아라우나 다장마당서 울부짖고 회개한 다윗처럼 나 온전히 엎드리오니 나의 백성 다 용서하소서. 나의 자녀 다 치유하소서. 나의 자녀 다 치유하소서.